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서 받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상처들, 삶의 상처들 모두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손을 벌치고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고 육체가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이 끝난 거죠. 산에서 이제 가르치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뒤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치는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세속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원에서 계속 살 수 없죠. 기도원에서 지냈으면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막 안 내려가려고 그래. 예. 내려가면 은혜를 다 쏟는다는 거지. 이제 그래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 그래서 잠자. 예. 깨고 자고 깨고 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으로 내려오십니다.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속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 세속으로 오셔서 9가지예요. 총 계산해보면 9가지입니다. 9가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기록을 기록해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배열도 다 지금 의도적으로 다 배열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열했는데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적, 세 가지의 이적, 세 가지의 이적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들어오는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고치는 장면이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 다음은 뭐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장면. 그 다음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쳐지는 장면. 그게 이제 첫 그룹이에요. 첫 그룹 세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마태는 이 스토리의 배치, 이걸 어디다 배치할까 이렇게 배치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조차도 배치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조지요. 변화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배치한 이야기가 뭐냐? 가장 먼저 배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타겟으로 했다고요?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신약을 모르는 구약만 아는 유대인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뭐를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 믿어야 돼?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복음만 있는 그건 꼭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첫째 많이 인용이 된다는 거.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고 구약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배치된 것도 그런 이유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 나병 환자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치되지 않아요. 다릅니다. 또 다르게. 근데 마태는 가장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니까 11장 2절을 보니까 그런데 요한은 세례 요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어 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4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한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게 뭐냐면은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수님 신이 당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뭘로 봤어요? 내가 메시아다는 신호 중에 하나다. 메시아라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보라고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가 이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은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병자가 고쳐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붙여서 나병 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레위기서를 인용을 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요. 레위기서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다 마태가 지금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레위기서를 인용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이 나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성전에서 드려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을 파기하려고 오신 분으로 자기들은 알았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요.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지 않았느냐? 그걸 지켜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이렇죠. 유대인 딱 보면 알잖아요. 왜 마태가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이런 각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는 병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29장 18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육체적 질병이죠. 육체적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은 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병자들을 고칠 것이다. 병자들을 고칠 것이라는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한다.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눈먼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몸도 치료하시지만은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병 치유가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마음의 치유를 원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체의 치료는 그럼 뭐냐? 몸의 치료는 뭐냐? 그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마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육체의 치료는 다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마음의 상처 어루만졌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근데 병이 있어. 3번이나 기도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어. 아니야. It's enough. 넌 족하다. 내 힘은 네가 연약한 데서 더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의 힘이 내가 연약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맞나? 맞아. 그런 거야.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병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의 치료는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치료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하면 물론 다른 사람 죽인 사람도 살리고 육체를 고치지만은 자신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보면요. 그는 기꺼이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치료는 받았어요.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9명. 육체 치료 받았잖아요. 10명을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뿐이에요. 9명 어디 갔냐? 그 사람들은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 마음의 치료는 없어요. 육체의 치료는 먼저 받았으나 나중에 마음의 치유도 받은 사람, 이상적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마음의 치료까지 받죠.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는 특이하게도 이런 치유, 마음의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 이 순서하고 좀 다르게요. 오늘 나병 환자는 특이하게도 마음의 치유를 먼저 받고 직후에 나병도 치료받고 자기의 삶도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치료받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신 것이니까 마음의 치료가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육체의 치료는 별로 안 다룹니다. 삶의 치료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니까요. 삶의 치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2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특이점이 뭐냐면요. 보통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뭐합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 묻기도 하죠. 무엇을 갈망하냐? 나 낫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환자는 특이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갈망, 저를 향한 당신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버려요. 감히. 당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세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절했다. 워십을 했다. 절하면서 주님 여기까지는 다 다른 환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보세요. 낫고자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원하세요? 이렇게요. 당신이 원하세요? 이래요. 유예요. 유. 내가 지금 낫기로 합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당신이 내가 깨끗이 낫기를 갈망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기 다른 데 안 나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영성을 아는 나병 환자 같아. 영성을 아는, 영성 훈련을 받았는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원어를 보면은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잡았어요. 터치를 했어요. 터치. 대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나병이 나았다. 보통 병자들은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갈망을 먼저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갈망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갈망을 호소하죠.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여쭤요.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갈망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환자가 내 마음은 그런데요, 내가 낫고 싶은데요, 내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시나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시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까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말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굉장히 길어요. 레위기서 13장, 14장 2장에 걸쳐서, 물론 나병 환자라고 하지 않으면 거기 보면 상처를 나열한 걸 보면 나병 환자가 대표적인 병이에요. 피부병이지만은 나병 환자, 제사장에 가서 그건 진단까지 받아라. 진단 받고 나병 환자면 이건 격리 잘 아시죠? 2년 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격리, 쿼런타인 격리하고 그거를 제사장이 했어요. 그 당시부터 지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걸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면, 이 사람 판정 받은 사람이거든요. 판정을 받았으면 가까이 갔다면 돌로 맞아 죽을서 나는 말 못하고, 그러니까 격리돼야 되고, 격리된 사람이 그 코로나 정도도 격리 사람 나왔다고 맞아 죽고 난리였었어요. 뭐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왜 왔냐 이거야. 버스에서. 코로나도 그렇죠. 코로나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이 올 수도 없어요. 이 모임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정상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컸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갈망은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자기의 갈망은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갈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이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러겠어요. 고쳐주세요. 이 새끼들 맨날 다 자기도 원하는 거 구하기만 하고, 참. 그래도 다 고쳐주셨죠. 근데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물을 달리 보는 눈이 이게 신앙이다고요. 예? 당신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를 뭐 고쳐줄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이러니 어떻게 안 고쳐주겠냐고. 다른 사람도 고쳐주잖아요. 이게 다르게 보는 거라고요. 신앙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의 갈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싶다는 거죠. 연결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은혜 받고, 그야말로 은혜 받고 부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 부흥회를 그냥 몇 달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달 동안 부흥회하고,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날만큼은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맞고, 예수님의 완전히 하나님 그날만큼은 그렇다면 그날만큼. 어떤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그냥 남편이 그냥 팍 그런 거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그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잠자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산상수훈이 몇 달에 거쳐서 예수님께 설교하셨냐,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요. 예.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달간 예수님 산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랬으니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충만하죠. 근데요, 충만한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법을 어기고 다가오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요. 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거죠. 마태도 그런 기록을 읽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가요, 그 현장, 예수님 지금 나오고 부흥회 끝나고 다른 사람, 법을 어기고 다가오는 사람, 거긴 비난이 없고 왜 법을 어겼냐고, 욕도 안 하고 그 이쁘게 질문하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이런 장면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마태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 현장을 소개하면서 특이한 단어 하나로 시작을 해요. 헬라, 이거 하나 안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마태 8장이잖아요. 요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게 없냐면은 이 성경 시작하면서 나병이 이게 레프로스,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지금 다가오는 장면을 그런 거고, 다가와서 말하되 주여 만약 당신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이렇게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카인 앤드고 이두입니다. 이두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건 어떤 뭐랄까 깜짝 놀라는 감탄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거 보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정상인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파격이고, 질문하는 것도 파격이고, 예수님 그냥 손을 뻗치는 것도 파격이고, 만져주는 것도 그 파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썼어요. 이두라는 썼어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놓쳤습니다. 영어 성경은 안 놓쳤습니다. 영어 성경은 또, 그래서 영어 성경이 제가 뭐 영어가 더 잘났다, 뭐 한국어가 잘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 원어 그 헬라어를 이렇게 잡아내는 게 좀 더 섬세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예. 또 더 뭐 들어가면 또 이런 것도 잡아냈잖아요.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behold, 이게 그거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느낌표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요. 예. 보십시오. 이렇게 그 장면을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상한 지금 장면이고, 대화는 오고 가지 않지만 너의 버거겨서 뭐 그런 대화는 오고 가지 않지만, 이건 비상한 뭔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음과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흐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두. 저거 보십시오.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답했는가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하셨잖아요. 율법에 나병 환자에게 내가 손을 대는 것은 내도 부정합니다. 나도 부정하게 돼 손 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뻗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뻗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한테 뻗었어요. 저는 이거 못했어요. 저도 소록도로 갔다 왔거든요. 언제 갔다 오냐고, 충만할 때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예요. 이제 가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을 헌신하겠다는 단어가 뭡니까? 죽을게요. 그거잖아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되겠다. 그때 제가 소록도로 갔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다 모시고 버스 빌려서 갔다니까요. 소록도. 일단 가긴 갔어. 갔는데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막 무섭더라고요. 좀 무섭고. 그 사람들은 그 격이 없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왔으니까 검사님과 일행들이 왔다는 것이니까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 안 되겠더라. 지금 알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하신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요. 예. 거기 간 사람 중에 믿음이 제가 제일 좋았다니까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못 했는데요. 예수님은 내미시고 그를 터치했다. 꽉 잡았다. 터치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거는 나병 환자는요 전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전염병이라고 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 전염될 일도 없고 예수님 전염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거 안 돼. 알았다 하더라도 잘 못해.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를 터치하세요. 몸을 치료하기 전에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낫지 않았잖아요. 그거. 근데 만졌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야 되는데
나를 만진 거야. 이거 하나로 마음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내어주신다면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터치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이 치유받았겠죠.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의 치유 먼저예요. 먼저 받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한번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져서 그분이 만졌으니까 얼마나 저하겠어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건 우리가 미드라시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나병 환자의 치유, 격리 중인 아예 그냥 격리증까지 받아있어요. 이건 제사장이 딱 제사, 너는 나병 다시 내가 격리 해제라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이거 갖고 다녀야 돼. 그리고 사람 보면 안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았으니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이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compassion,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마음이 그려져 있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잡았다. 이때는 지금 마음의 치유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일 깨끗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나의 몸을 만진다는 것인가? 나병 환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연결된 겁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실은요. 이전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나를 만져서 딱 했으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바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마음이 열면요, 마음을 쫙 열면은, 우리는 마음을 열면은 예수님은 그냥 초대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말이죠. 나는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분 들어오시면 돼.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사형리 그거 필요 없어, 괜찮아요. 상냥 못 알아도 돼요. 나는 마음을 열 테니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그게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면서 나 같은 사람도 알아주실까? 근데 이 기가 막힌 내 인생사를 알까? 알긴 아실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내 이 기가 막힌 이런 사정을 알까? 안아주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래된 사람들도 더 그래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다 알아요.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거룩하게 해버리면 거룩하신 분 만나기가 힘들어. 참 신기하죠. 좀 적당히 무너져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적당히 무너져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다르게 볼 마음의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의 시작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물을 달리 보는 거예요. 사람을 달리 보고요, 하나님을 달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달리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어텐션 훈련이잖아요. 주목하라. 집중해라. 노티싱 하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비주어 TV나 훈련도 그 훈련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나 지나가시는데, 언제나 내 앞에 와 계시는데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예. 주목을 못해, 주목을. 보는 방법이 다르니까. 사람을, 예수님을 달리 보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몸의 치유도 그냥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다 깨끗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 다 아세요. 예. 또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이 깨어졌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열으시면 돼요. 예.
늘 열으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의 치유. 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치유, 그 다음에 몸의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치유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치유. 내 삶의 치유를 담당을 하세요. 4절. 4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 뭐라고 하냐면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이랬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 가라. 누구한테 가나?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마음의 치유하고도 뭐 별 관련이 없어요. 지금 너 다 받았는데 뭐 지금 마음의 치유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됐는데, 거기다 나병까지 고침받았네. 이거 관계없잖아. 이거 그냥 가서 놀면 되잖아요. 그냥 자랑하고 놀고. 몸의 치료하고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 당부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요. 둘째는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라. 증거로 삼도록 하라. 둘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지금 마음도 낫고 몸도 낫으면 자랑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올 때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거기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간다면 바로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풀려요. 예. 저를 괴롭히거나 혹은 예수님 당신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항상 뭐라고요? 그 사람을,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접근해 보면은 성경이 풀립니다. 풀려요. 또 예수님의 근성과 예수님의 성품상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줘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지금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이 이미 거기 다 있는데요. 지금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었는데요, 저게 비밀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요. 나병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침묵. 누구에게든지 병의 치료를 비롯해서 그 외에 덤으로도 하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기 때문에 말한다. 근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역이 방해될 리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퍼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한 표를 던져요.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마음의 뜨거운 체험도 말해야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은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형수가 뭐죠? 사형수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막 은혜 받아 그거를 간증하러 다니고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구치소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꿰뚫어 보시냐고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신비는 간직하는 거다. 신비는 간직하는 거다. 나만의 비밀 같은 거야.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거 이야기를 다 누구한테 하나요? 친구한테? 그러잖아요.
어저께 연애 둘이 막 이러지 조금 하잖아. 저 이렇게 많이 비밀 아니야 이거? 근데 그 동네 가서 다른 뭐 친구한테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신비입니다. 연애할 때 이야기 다 말하지 않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후에 나팔 불어도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삶의 치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병 환자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숨어 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어요. 다른 사람 앞에, 보고 싶은 사람 앞에도 못 나타납니다. 코로나 금방 이해하시죠? 자기 식구도 못 봐야 돼. 집안에 다른 데 들어가서 격리돼 가지고. 나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살면서 숨어 다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은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첫 번째 제사장의 판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격리가 되고, 근데 반대로 낫게 되잖아요. 맞게 되면 그 판정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고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보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이제 나았구나. 저 사람 우리가 이제 관계해도 되겠구나. 그거거든요. 예, 그거. 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또는 감사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보고 오케이, 나하고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이 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라. 이게 삶의 치유예요. 자, 23절을 헬라어로 한번 봅니다. 23절을. 하나 없어? 모세의 명령한 것을 드려라. 있던데? 있었는데 없으면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들어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증거를 삼으냐면은 여기 복수용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증거 삼으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냥 이제 나왔습니다라는 증명서를 주고, 그들이 누구면 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니까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라. 그동안 너는 숨어 다녔잖냐, 혼자 살았잖냐. 아니야, 그건 삶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웃과도 관계하고 이웃과도 화해를 하고 불편한 관계도 화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증거가 되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고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바로 나병 환자를 위한 배려죠. 또 다른 치유 아닙니까 이거? 이게 삶의 치유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배려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타양피. 하나 딱 했는데 그냥 그의 삶의 치유도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되고,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요. 저는 이것을 삶의 치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이는 좋은데 삶의 치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삶이 아픈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아픈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딱 있으면 문제는 달라져. 하나님, 나도 삶에
덕지덕지 붙은 이 고름덩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이 아픈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말 못할 사연, 네? 말 못할 사연, 말 못할 아픔, 말 못하는 사정들 때문에 관계가 아파요. 아픈 겁니다. 삶이 아픕니다. 삶이 아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님, 이거 목사 된 다음에는 목사가 되자마자 모든 가정의 아픔들이 치유받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의사가 형통한다고 하면 목사 넘쳐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아프잖아요. 가족이 아프.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바른 말을 못해요. 못할 때가 있어요. 말 안 하면은 시간이 걸리고요. 말하면은 상처받고요. 그러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오래 걸리고요. 말해버리면은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어차피 주님이 하셔도 오래 걸려. 주님은 그건 하십니다. 어쨌든요, 바른 말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라. 가족한테도 이렇게 사시오. 그걸 말을 잘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의 병이야. 삶의 아픔이라고요. 그럼 말 못해요. 남편한테도 함부로 못하고요. 아내한테도 함부로 못하고 심지어 자식한테도 함부로 못해. 막 그래 맞아 하잖아. 안 들려? 지금? 맞아 하잖아. 자식들한테는 못해. 상처받을까 봐.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삶의 아픔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이런 삶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육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린 것을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치유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 하나 보셔야죠. 네. 오늘은 이제 otherwise는 다르게 될 수 있다.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제인 캐년이라는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19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6개월 전에 무슨 병에 걸렸냐면 백혈병에 걸렸어요. 지금 백혈병 낫거든요. 백혈병에 걸렸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이 시는 바로 죽기 전에 지은 시입니다. 이번 미시간 출신의 여성입니다. 이분의 시가 왜 참 좋냐면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물론 교회 다니고요, 신앙인이고, 평범한 일상의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다 일상에 나 침대에서 일어났다, 했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디바인, 신적인 기회다. 그게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신적인 기회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영성, 삶의 영성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요거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 보셨죠? 자, 요건 제가 이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이제 번역해서 쉬우니까요. 뭐 생활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제가 더한 것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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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끝에 여기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 빠져버리면 이 시는 시가 아니에요. 빠져버리면. 예. 근데 보세요. 튼튼한 두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별거 없죠? 그리고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일밖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지요. 있었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여기는 뭐냐면은 영어로 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나는 벽에 그림이 걸린 방의 침대에서 잤다. 그리고 바로 그날처럼 또 다른 하루를 계획한 거야. 전날 계획하죠. 내일 이거 해야지, 내일 이거 해야지 계획했는데 계획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렇게 계획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뭘 아냐면은 어느 날인가 그 계획한 그날은 모든 게 그리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위일이잖아요. 직설품. 이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직설품 미래. 그러나 그날은 다를 것이다. 다른 날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다 됐어요. 근데 마지막 그날은 그건 안 됐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 컨트롤하는 삶이고요. 그날은 다를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죽음 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거 두 개를 이해해야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날이에요. 나는 튼튼한 두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좀 정난하게 말하면 나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근데 이 일을 했어. 그럼 내가 선택해서 했지만은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유일한 신적인 일들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평범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일이야.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그래도 컨트롤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일. I am present죠. 예, I am present. 그분도 present 한 일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아니라 이제 직관으로 딱 봐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 시가 아더와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다르게 보는 시각.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 나 이거 아파. 너 죽을 수도 있었어 그때. 이렇게 보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게 살라는 그런 시입니다. 네,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자세한 건 집에 가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이 지치고 찌들고 메마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찢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도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몸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기동하며 주님 안에서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현존을 보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삶이 많이 고달프고 삶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치유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